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팔에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광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길이지만 그곳에서 겸손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보내며 광야의 의미를 알아갑니다. 그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 즉 애굽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이 더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고센 땅에 거주한 요셉의 식구들은 처음에 70명이 정착했습니다. 근데 430년 이후에 이 70명이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인천광역시의 전체 인구가 300만 명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보니 바로 애굽의 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에 그들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지난주에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돌아가는 게 팽이라고 수수께끼를 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해산을 도우러 가서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어떻게 대답했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해산을 하려고 도착을 하면 이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도착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여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을 더욱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자녀는 딸만 살았고 아들은 모두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 성경을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가서 레위 여자들에게 장가를 들었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됩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레위 사람에게 장가를 들었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을까 궁금해서 조금 원어를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그 잘생김이 아니라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그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의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다, 핸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를 보니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깁니다. 근데 석 달 동안은 아이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숨겨서 키울 수 있는데 100일 정도 되면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여기서 역청은 뭐냐면 석유와 석탄에서 나오는 유기질 물질,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 찌꺼기를 얘기하거든요. 역청과 나무의 진, 접착제를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와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쫓아가면서 4절 말씀에 그것을 보지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레위 사람, 그리고 떠내려가는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 떠내려가는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후에 성경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가 기록이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요새의 엄마는요, 요게벳. 그러니까 같은 지파의 누이와 결혼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아빠는 아므람이고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떠내려갈 때 따라갔던 이 누이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와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아서 춤을 추는데 바로 춤추며 노래했던 미리암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누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정리하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모세의 형은 아론, 형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았어요. 모세의 누이는 미리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는 2남 1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100일 가운데 정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났던 산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파라오의 명령이 있었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가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울 때 남자 아이면 엄마 몰래 그 아이를 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아이를 낳아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내 아이가 없어졌으면 내 아이가 남자였고 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를요 숨겨서 100일 동안 키웠잖아요. 100일 동안에 자기 젖을 먹이면서 100일 동안 키웠으니
태어나자마자 버리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100일 동안 내 젖 먹이고 눈을 마주친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오늘 말씀 3절 다시 볼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어요. 바로 이 누이가 바로 미리암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5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요.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에게 보내어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공주가,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보니까 뭐가 둥둥둥 떠내려와요? 갈대 상자가. 그걸 가져오라라고 얘기하니까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봤을 때도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겨 보였겠죠.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누이는 미리암은 그 장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주는 이 아이를 너무나도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아직 젖도 나오지 않고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난감한 그때에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던 누이가 공주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는 젖도 나오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모세의 누나가 이 공주에게 뛰어나가 갖고, 내가 아는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아유 공주님 젖이 잘 나옵니다. 이 여인을 혹시 공주님이 필요하시면 데려다 드릴까요? 8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허락합니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모세를 떠내려 보냈는데 그의 유모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친엄마가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0일 동안 자기가 키웠던 아이를 어쩔 수 없어서 떠내보냈는데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서, 제가 젖 동량 얘기는 들었어도 자기가 버린 아이의 젖을 자기가 먹여요. 근데 먹였는데 그 뭘 받아요? 삭슬 받아요. 누구한테? 바로 공주한테. 이거는 은혜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왕자로 키우는데 아이들이 클 때까지 자기의 젖을 먹이고 그 젖을 먹이면서 친엄마가 공주에게 뭐도 받아요? 돈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처음 바라보니 범상치 않게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버렸으면 정이 들지도 않았을 텐데, 그 아이와 100일 동안 눈을 맞추고 100일 동안 젖을 먹였던 그 아이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결국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인터넷에 오늘 말씀 요게벳의 입장에서 노래를 만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가사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 노래의 제목은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예요.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고 2018년에 연평안이라는 분이 노래 가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벳의 입장에서 모세를 떠나보낼 때 시예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렀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끌으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노래를 바라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노래 가사가 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6분짜리의 만화 영상인데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보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 설교 다 한 것 같은데요. 엄마 입장에서 저런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 엄마는 어떤 심정으로 모세를 강가에 버렸을까? 딱 하나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겠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다 기억하시죠. 여기 앞에 중학교가 이제 개교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요, 아이들이 8시 40분이 그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교회 마당에 나가가지고요 8시 반부터 이렇게 좀 서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와가지고 학교 출근이 아니라 등교하거든요. 한 200명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봐도 마음이 괜히 뿌듯하고,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제 딸이 있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도 애들 데리고 교회 와서 놀아라, 라면도 있고 목사님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통닭도 사줄게 그랬더니 이번 주 중에도 이렇게 놀러 와요. 그래서 제 방에서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떠들고 놀고 있는 걸 바라보면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요즘에 우리 학교들에서 운동회를 하면은요, 레크레이션 강사를 불러서 일부러 동점을 만들게 시킨대요. 왜냐하면 패배의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 상장을 줄 때요, 반에서 전체에서 상장을 주지 못하고 교무실로 따로 불러서 상장을 준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받는 애들 마음이 상할까 봐. 그리고 수학여행 가면 하도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요, 올해 수학여행을 안 간 학교가 전체의 50%가 넘는데요. 옛날에 수학여행 갔다가 어떤 한 아이가 차에 치여 죽었는데 그거를 100% 선생님 탓으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바라보면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때의 일을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석 달 동안 숨겨서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낸 것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행동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며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성경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합니다. 건짐을 받은 자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는 자가 바로 이 모세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절망이 흐르는 강물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세밀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짧은 명철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 내어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